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 말씀, 물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렇게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죠. 그 색깔 초등학교 때 다 암기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암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남파초 노주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저렇게 다 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색깔은 모든 그 아름다움, 그 천연색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또 이 자연의 모든 색깔의 근원이요. 그 색깔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어떻게 잘 섞여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되고 아름다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지개를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또는 옛날에는 그 창으로 많이 싸웠잖아요. 창같이 무지개를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주시고, 너희들 앞으로 또 말을 안 들으면 이 칼로, 이 창으로 찌를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예표다. 그러셨다면 참 오늘 우리 좀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셨는데 무지개가 7색깔 아름다운 색깔이죠. 그 다음 무지개는 뾰족해요, 둥그러워요. 둥그러운 절반 그 원으로 보이죠.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고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주시는 약속.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약속을 할 때 이렇게 고리를 딱 해서 뭐 도장 찍는다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하여튼 고리를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도 주로 반지를 하잖아요. 그 반지는 서로 그 고리의 그 의미를 살려서 변치 아니하는 약속을 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가 되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이 무지개가 뜨면은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로 비가 온 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이 공중에 있으니까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제가 제목을 물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 한 가지만 설명할래도 얼마나 많은 그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다 설명할 것이 아니고, 물은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은 또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한번 맞춰봅시다. 비행기 타고 오셔요? 낙하산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셔요? 유치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유치원 아이들도 모르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름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 구름 위로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은 그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구름이 먹구름이라고 해서 새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구름은 새까만 구름은 없어요. 구름이 많이 끼어서 햇빛이 통과하는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일 뿐이지 구름 자체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얗고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비행기에서 그 구름이 그냥 하얀 솜잎을 같이 뭉게뭉게 이렇게 있을 때, 야, 저기 뛰어내려서 저기서 뒹굴고 싶다. 근데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이렇게 받쳐줄까요? 예, 수증기니까 못 받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도 괜찮으실란가?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름은 성령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름을 타고 즉 구름 속에서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상태이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물처럼 구름처럼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물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요. 깨끗하게 씻는 역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그 물을 못 쓴다. 물론 그 물은 창과는 더럽지만은요. 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또 햇볕을 받고 하면은 또 구름이 돼요. 아무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데 우리가 물처럼 살자고 하는 것은 남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자. 이게 무지개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고 그것이 다 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씻어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더러운 것을 씻은 물이 이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냐 하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흐르고 또 스며들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솟아나오면 또 깨끗한 샘물도 되고 옹달샘 물도 되고, 제가 매주 보내는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주간 묵상 말씀이 옹달샘이거든요. 예. 옹달샘은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물입니다. 산속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딘가 흘러나와서 또 이것이 햇볕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또 좋은 무지개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그게 물이라. 오늘 우리가 맨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그런 어려운 생활만 하는가 그럴 수가 있죠. 왜?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남을 감싸야 되고 남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자꾸 낮아지고 그러면은 아까 더러워서 버려지는 물처럼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시 깨끗한 물로 승화된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처럼입니다. 그 다음 구름처럼, 구름은 까맣게도 보이고 뭐 이렇게 햇볕 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구름 그 자체는 하얀 깨끗한 공기, 즉 깨끗한 물이에요. 구름이.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정말 저 흰 구름처럼 깨끗한 구름, 솜털 같고 양털 같은 그런 구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렸더니 저 시궁창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궁창 물도 아무리 더러운 물도 아무리 썩은 물 같아도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걸러지고 햇볕을 받고 새롭게 솟아나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하얀 구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구름이 있어야 뭐가 내려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야. 그런데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저 태평양으로 미루다가 거기서만 비가 내리게 하신다면은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가물어서 다 죽어. 그러나 때를 따라서 저 들녘에다가 이른 비를 내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소나기로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슬로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적당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우리가 또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은 전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물이 바위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좀 부어보면 조금 있으면 스며들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항상 비가 올 때마다 그 바위가 물을 먹었을 것인데 그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도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때에 그 바위가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뭐 그럴지 몰라도 사는 길을 다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게 바위 속에서도 물을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땅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를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전부 다 물처럼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삶을 물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거기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제목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봤는데 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고 뭔 일을 하고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것을 다 요약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하죠. 엑기스. 한약을 데릴 때 풀뿌리, 벌레, 잎사귀, 나무 조각,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푹 끓여서 삼배보자기로 꼭 짜면은 뭐만 나와요? 엑기스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간추릴 때 하나님께서 물처럼 살도록 구름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주어져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물처럼 삽시다. 그 뭐예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 하자 이거예요.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놈은 못 쓰겠어 그냥 죽게 내버려도 그게 아니야. 다 용서하고 다 씻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어렵고 그런 것 같아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처럼 저 높은 공중의 구름처럼 나를 높이 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옮기시면서 필요한 데 가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때 여기 필요하면 여기에서 일하게 하시고 저기 필요하면 저기로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구름처럼 우리가 살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자. 이게 구름 속에 감춰놨던 무지개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물과 구름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무지개가 옛날에는 전부 빨강색이었는데 요즘은 7색깔이요? 처음부터 7색깔이죠. 7이란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칼처럼 창처럼 생기지 않고 반지처럼 생겼는데 동그란데 절반만 동그란 것이 보인 것은 그 끝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고리, 아름다운 사랑의 고리. 근데 그게 앞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거예요. 언제는 새카맣고 언제는 까맣고 새카맣고 까맣고는 같습니다만은 언제는 그냥 빨갛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보남파초 노주빨 빨주 노초 파남보. 그건 어느 쪽에서부터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똑같죠, 내용은. 네. 근데 그건 저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안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때론 잘못해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반드시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중심. 자,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보이면은 그 생각도 하십시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저 무지개를 만드는 물처럼 구름처럼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늘 하시면서 늘 남을 품어줄 수 있고 깨어나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물과 같은 삶이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이른 비를 내리고 필요한 곳에 늦은 비를 내리고 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